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영적 분별과 성도의 새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혼돈의 시대에 영적 균형을 이루고 또 삶의 중심을 잡는 원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이 요동하고 종교와 철학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마세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도록 하세요 라고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분별하며 선택하고 식별하며 사는 것이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윤리적, 영적 생활의 핵심 원리입니다.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나 우리 삶의 현장은 세상한 현실 역사 속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등진 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습니다. 경계에 서면 애매해집니다. 선택의 순간에 왔다리 갔다리 결정 선택 장애를 겪습니다. 성령의 뜻과 육체적 욕망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합니다. 옛사람의 습관과 변화된 삶의 방식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 풍조와 거룩한 삶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하지? 바울은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은 분별하며 사세요 라고 당부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사건과 사람 정확히 인식하게 합니다. 분별하는 능력은 추구하는 가치와 삶의 핵심 원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경우에 합당하고 상황에 바르며 또 장래에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살피가 하는 통찰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잘 분별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한 15년쯤 전의 일입니다. 인도와 미얀마 국경 지역 오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워낙 깊은 산속이라서 그분은 타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왕래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현지인들 마음속에서 그들과 같이 동화되어서 살고 있는 분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은 늘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선교사이지만 저보다 더 어려운 곳을 찾아서 헌신한 그분의 헌신과 열심이 귀했습니다.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선택하지 않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을 보면 고맙고 또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사님의 딸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간질에 걸렸다는 겁니다. 아이가 의식을 잃고 발작을 한다는 겁니다. 치료는 받았느냐 여쭈었더니 그 지역에 있는 클리닉에 가서 간질약 처방을 받고 약을 복용한다는 겁니다. 아이가 아프자 선교사님의 일상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삶이 위축되니 사역에 지장을 받습니다. 사역자가 기쁨을 잃고 삶의 만족을 잃어버리면 사역도 주눅들게 됩니다. 물설고 낯설은 곳에서 내 자식이 아픈 것을 보면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 부모의 헌신 때문에 내 자식이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면 선교사 부모들은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그 마음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제가 살고 있는 도시에 나와서 종합검진을 받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기차로 일주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몇 번씩 갈아타야 되기 때문에 비행기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 저런 거 고려하면 조금 어렵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네가 그 선교사를 위로해라. 네가 그 선교사를 사랑해 주어라 하는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저도 형편이 뻔한데 제 사정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사랑을 쫓아 선택할 용기가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교사님, 모든 경비는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큰 병원, 제일 유명하다는 신경정신과 의사 진료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선교사님은 아픈 딸을 데리고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선생님은 아이의 그동안의 진료 기록을 보고 복용한 약에 이른 그 히스토리를 다 보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간질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왜 발작하며 쓰러지는 겁니까?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 보여줄 것이 있다면서 이 소리굽새 같이 생긴 무슨 쇠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저희 앞에서 땡 하고 그 종을 울리는 거였어요. 저희는 그냥 땡 소리가 나는가 보다 싶었는데 그 소리를 듣자 이 아이는 그대로 쓰러져서 발작을 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일반인에게는 이 소리에는 파장이 있는데 이 아이에게는 몇 데시벨의 소리가 머릿속에 들어가게 되면 그 소리가 다 나와야 되는데 이 아이에게는 그 음파가 머릿속에 들어가서 흘러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 고여 있다 아이에게 발작을 일으키게 한다는 겁니다. 특정 소리의 음파가 있대요. 처방은 단순했습니다. 이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도록 해주세요. 정 원하시면 비타민 처방해 주겠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진단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는 경쟁보다는 일상을 즐겁고 만족하게 그리고 재밌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다가 인도 현지에서 이 아이를 죽자 살자 사랑하고 미친 듯이 사랑하는 인도인 남자아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증상을 보고서도 어떤 의사는 간질약을 처방해 주는데 어떤 의사는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행복하고 회복의 길로 인도하더라는 겁니다. 사건과 사람을 분별하는 것, 상황과 현실을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분별하고 진단하고 식별하는 것도 실력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의 문화와 전통, 언어적 배경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세계관과 문화를 이해한다면 성경 문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대 전통에서 분별, 식별은 지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단순히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상황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거나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바로 분별입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제라고 불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이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할 때 제대로 듣는 마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식별하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그의 영감이 맑았을 때 그는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혜와 분별하는 능력을 금이나 은, 명예나 권력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이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분별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고 또 분별하면서 선택하는 사람은 점점 악에서 멀어지고 어둠의 일에서 거리를 두면서 그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다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또 식별하면서 영적 균형, 삶의 균형을 유지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분별하다,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시험하여 알아내다, 받아들이다,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분별은 내가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것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이것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이 아닙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세요 라고 하는데, 내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을 바르게 읽고 분별하고 식별하는 것과 이 분별의 능력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사회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는 힘은 무엇인지,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유혹하는 세상 풍조는 무엇인지, 대중들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살필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등 떠민다고 떠밀려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미는 힘이 무슨 힘인지, 내가 어디로 밀려가는지는 식별하고 눈치채고 살피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서학자들은 이 세대, 이 세계, 내가 살아가는 시대 정신과 문화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하지 말아라.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구절을 너희는 네 자신과 이 세상을 동일시 여기지 말라라는 뉘앙스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상에 대한 고민과 성찰, 공동체와의 상호작용,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은 세상을 닮은 세상 풍조에 길들여진 내 모습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생각 없이 따라가거나 선동되어서 내몰리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과 분별을 통해서 선택하고 따라가야 그 행동의 끝에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분별하다는 뜻을 가진 단어는 빠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이렇게 구별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분별하다는 것은 불로 순수성을 시험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처럼 반짝반짝 빛난다고 해서 이것이 다 진짜가 아닙니다. 불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은 내가 가진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어떤 생각, 사상, 동기, 목적, 선택이 어디에서 왔는지 시험하고 식별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성도의 삶을 성숙하고 참되게 이끌어갑니다. 얼마 전 신문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의 핑계에 대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속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떠밀려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미니 등 떠밀려 들어갔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보다는 등 떠밀려서 행동하고 환경과 분위기에 휩쓸려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파도에 떠밀려가는 것은 죽은 생선입니다. 아무리 큰 고래라 할지라도 심장이 멈춰 있으면 작은 파도에 휩쓸려 갑니다. 그러나 작은 연어라 하더라도 심장이 뛰고 있으면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분별하는 마음, 식별하며 살겠다는 뜻과 의지는 새롭게 된 마음, 살아있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을 입는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겉껍데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적 중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할 실체는 나를 참 나 되게 하는 내적 자, 내 속사람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가리켜 바울은 로마 12장 1절에서 언급한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산 제물로 여러분을 내어드리십시오.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과 친밀하면서도 신뢰할 만한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산 제물처럼 드려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오는 마음속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새로워졌기 때문에 과거의 나를 사로잡았던 죄의 법, 세상의 풍조, 저급하면서도 부도덕한 삶의 방식에서 나를 분리해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본받지 말고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면 반대로 우리에게는 본받아야 할 롤 모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것을 따라하는 카피캣, 따라쟁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시스케마티 제스테라고 하는 헬라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어떤 것과 모양을 같게 하다, 따르다, 이끌리다, 어떤 형상을 취하다, 자기 자신을 본질적으로 무엇과 동일시하게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본받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 외적인 모습이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어떤 가치와 의식, 문화와 세계관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려고 외형을 바꾸거나 세상이 내 됨됨이를 만들도록 내버려두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변화된 사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삶의 방식이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선택하고 삶의 방식을 자주적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어제 오는 영감과 오늘의 영감이 결코 같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정확히 받아가는 사람은 어제와 똑같은 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선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나를 내어드린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분별의 핵심 원리이고 방향입니다. 70대 초반에 한 목사님이 쓴 글을 읽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6개의 교회를 개척했고 정말 사연 많은 인생 구비구비 삶을 살아온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은퇴할 즈음에 거리의 청소년을 돌보기 위해서 이분이 아이들을 위한 교회를 또 시작하셨어요. 부르심에는 끝이 없더라고요. 70이 된 동생에게 전화가 왔답니다. 그러면서 울기만 하더래요. 왜 우냐? 힘드냐? 이 동생은 간암으로 수술을 받고 좀 상황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요양병원으로 옮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형에게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어서 다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화기를 잡고서 그냥 우는 겁니다. 누님이 병원에 누워 일상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처남댁에 전화를 했더니 처남댁은 무릎이 다 고장나서 병원에 누워만 있다고 합니다. 누나도, 매형도, 처남도, 처남댁도, 그리고 동생도. 그러자 80살이 된 형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신목사,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사는 게 아프냐? 왜 이렇게 눈물만 나냐? 그러더래요. 신목사님이란 분은 얼마 전에 이분도 큰 수술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한 가운데서도 모든 세상의 이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주존자의 뜻을 헤아리며 산다고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오늘 살아가야 될, 오늘 선택해야 될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르게 살기 위해서 마음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양한 사건과 상황을 경험하고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은 등지거나 거리를 두어야 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로 의지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임재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삶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선택합니다. 그러니 좌우로 에워싸이는 상황에서도 기가 막힌 처지에 놓여도 분별하기 위해 마음을 모읍니다. 모든 일의 형통함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식별하려고 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분별하며 사는 사람은 시간이 갈수록 삶의 모든 영역이 온전하며 선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선 자리, 상황과 상관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